참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객지에서도 고향 찾아오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금번 명절에도 외국에 나가는 숫자가 찾아보니까 약 179만에서 180만 명 사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밖으로 출국을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출국을 하면요, 입국서를 쓰게 됩니다. 출국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리고 다시 이제 외국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이제 입국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국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러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뭐 이제 관광하러 왔느냐, 사업하러 왔느냐,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지금 무엇 하러 여기에 왔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서 머물 거냐, 이걸 물어요.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갈 거냐, 이 세 가지를 이제 항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러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얼마만큼 머물다가 이제 갈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은 아마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원리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은 본향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떠난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국에 나가서 있는 것처럼 항상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독하고 안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고향에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는 안정감이에요. 진짜 이 좋은 안정감이 있거든요. 이 안정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향기,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향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딱 찾아가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고향에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나더라. 특히 이제 해변에서 사시는 분들,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사실 바닷가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바닷가만 가면 좋아요. 왜? 그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바다에 그 향기가 있으니까. 이러고 이 고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다 나그네이며 객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맞이한 정월 초 하루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시작을 노아의 나이로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601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601년 1월 1일에 뭐 이제 일어난 일 내지는 뭐 거쳐 있는 물, 뭐 이런 이제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참으로 우리의 연대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601세 그 1월 1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1월 1일 정월, 즉 1월 1일에 일어난 사건들이 몇 개의 사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성막을 세우는 일도 1월 1일에 뭐 이제 일어났거든요. 정월 달에 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월 1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고,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 오늘 말씀은 이 홍수 후에 일어났던 601년 1월 1일에 노아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이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에는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노아의 연대로 600년이거든요. 그러게 식구와 정결한 짐승, 부족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생물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들이 이제 노아 할아버지에게 딱 찾아와 가지고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야, 너 방주 안으로 들어가. 명령하니까 짐승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리고 또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도 거기에 전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7일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 이제 그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좀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월 1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이제 식구들도 모이고 뭐 이제 이동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150일 동안 넘쳤습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7째 달이 되는 달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고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계속 이제 줄어들어서 10월 1일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서 물이 모두 이제 빠졌어요.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들을 내보내게 되죠. 먼저는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닐 뿐 방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죽은 짐승들을 먹고 사는 새이기 때문에 물에 떠있는 동물의 시체를 먹으면서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이제 7일 간격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마른 땅을 찾지 못해 방주로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셉을 물고 왔고,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구나. 그래서 세 번째 비둘기는 땅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방주에 돌아와서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갇혀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말씀 속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1월 1일이라고 정확히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1월 1일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월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이 모두가 이제 말라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2달을 더 기다려 2월 27일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난 다음이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14절 말씀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주 생활이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방주 안에 온갖 짐승과 새들이 있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이러면 사실 방주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뭐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비는 계속 쏟아지죠. 배는 출렁거리죠. 그리고 뭐 사체들이 둥둥 떠다니죠. 그리고 얼마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이런 너무너무 지긋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방주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떠난 것은 방주에서 들어간 지 정확하게는 1년 11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떠나는 노아와 그 짐승들에게 그 다음에는 뭘 하는고 하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이게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일어났던 대략의 사건이에요. 이런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과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방주에 탄 가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8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자, 창세기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 들었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뭔고 하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1월 1일 혹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준비의 기간, 이 기간이 있다 그랬을 때 명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하는 그 일에 대하여 행동을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깜빡깜빡 잊는 젊은 사람이건 어린 아이건 상관이 없어요. 깜빡깜빡 잊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로 잘 놓치는 게 요즘 뭐예요? 제일로 잘 망각하고 늘 찾는 거 뭐예요? 핸드폰. 핸드폰이 신기해요. 때로는 냉장고 속에 넣어두고 막 찾아요. 때로는 화장실 속에다가 넣어놓고 때로는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어디에다 놔뒀지? 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면 기억을 했다라고 할 때는 그 핸드폰이 나에게 뭐 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렸습니다. 야, 너희들 전부 방주에 타, 이렇게 해놓고 난 후에 한참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필요하네, 노아가 필요하고 가축들이 필요하고 생물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카리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주 생활이 지긋지긋할 만도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방주에서 나오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혼자 스스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억해 주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 자카르 이 이야기는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시작할 때 우리를 기억하사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가 왜 다른 구원받지 않는 식구들 내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은혜를 옮기시는 그 때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에 첫째는요, 지면에 물이 완전히 그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을 해 주시게 되었고, 드디어 점점 물들이 물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흐르고 난 이후에 드디어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 1월 1일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완벽하게 물이 거친 거예요. 물은 거쳤지만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이와 같은 환경이었어요. 칠퍽칠퍽하고 마른 땅이 되지를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오늘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완전히 물이 거치게 되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뭐 했더라? 말랐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라 하기 전까지. 이런 완벽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었을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8장 1절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면에 물이 완전히 거치게 되었고, 그 후에 지면에 물이 거친 날로부터 시작을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사람, 노아의 식구들에게 축복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땅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즉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며 1월 1일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면 모든 어두움이 거쳐지는, 저주가 거쳐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그 전에는 어두움이었다고 하면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찬란한 빛의 역사가 스며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3절로 14절에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에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 1일 즉 정월 초하루에 사람, 동물, 식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 노아의 대홍수에 물이 거쳤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그 식구 8명만 배에 타고 있었고 그 위에는 전부 죽고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원 저쪽 남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화원이죠. 이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를 만났어요. 간지가 대표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거기에 이 이화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교화석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혹시 가보신 분들 많이 가보셨는데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대표가 저희들이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지금 이 규화석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 몇 억 년 됐다, 뭐 몇 만 년 됐다 이러거든요. 그 대표가 딱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런 분이 노아 홍수를 아는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젊었을 때 이 부교육자로도 좀 있었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속이 상했어요. 아, 예수를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너와 홍수로 믿고 왜 예수는 안 믿냐고 내가 속으로 막 그러고 왔어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규화석 믿을 것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은혜는 내가 받았어요. 야, 노아 홍수 시대 때 생긴 것이지 이게 뭐 몇 억 년 됐겠냐고. 성경의 역사가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러분, 맞고 아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알고 끝이면 안 돼요. 뭐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믿음에까지. 그래서 이 지식은 뭐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은혜가 중요한 줄로 압니다. 이제 601년 둘째 달 21일 날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땅이 말랐고 배 안에서 밖으로 나왔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축복을 하는 것과 같아요. 너는 땅에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제 식구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자녀들. 우리 며느리도 이제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저 신혼 부부도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우리 고 선생님도 힘내가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빨리 결혼해서 생육하고 막 번성해야 돼요. 막 7명, 8명 낳으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두 명도 낳아도 괜찮아요.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경은요, 정월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월 1월 1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명절이 그 여러분들 가정에 중요한 명절인 줄을 알고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찬 풍랑, 이게 다 거두어져서 점점 산봉우리가 보이고 지면이 보이고 더 바람을 불게 해서 땅의 지면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제 달라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을 살라고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성경은 정월 첫째 날에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29장 17절을 보시면 제27년 정월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성막을 세울 때에도 정월 초하루 1월 2일에 성막을 세웠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금년 정월 1월 1일이 진짜 중요한 정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절망의 물이 거쳐지기 시작하면 감옥과 같은 그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와 자유를 얻게 되고 마른 땅을 밟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참으로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찬 풍랑이 우리 앞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월 초 하루날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어둠이 거치게 해주시고 풍랑이 참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바람을 불게 하사 참으로 땅이 단단해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